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다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불기둥을 따라갔더니 그 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 모압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을 그곳까지 이끌고 왔던 이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 모압 평야에서 백성들에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이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이곳까지 이끌고 왔던 이 모세는요, 그 끝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서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시게 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여호수아의 이름은 본래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택하여 보낼 때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이 사람을 여호수아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게 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신약 시대에 가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불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요, 헬라 말로는 예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호와가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먼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참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가 죽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되었을 때에 큰 겁이 났고 또 두려움이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어요. 얼마나 위대했느냐? 이 모세는요, 애굽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10가지의 재앙을 선포하고 행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리고 그 10가지의 재앙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왔던 사람도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해서 그 지팡이를 들어 그 홍해가 반으로 쫙 갈라지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한 것도 누구예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게 한 것도 모세였어요. 또 물이 없을 때에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나게 한 것도 모세였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에서부터 메추라기를 오게 해서 고기를 먹게 한 것도 모세였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모세는요, 신의 산에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또 하나님이 직접 그 십계명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셔서 그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새로운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도 모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모세를 통하여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 자신은 어때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에 비하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이곳까지 도착을 했는데 저 강 건너의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저들과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렇게 여호수아가 겁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해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가 이 백성들의 후계자,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들을 이끌고 이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 모세가 명령하는 것만 잘 따라서 이곳까지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도자의 사명, 그 후계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명령,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사명과 소명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내 옆에 계시는,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용기와 참된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무엇인가 새롭게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참된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앞에는 많은 두려움과 많은 어려움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곳으로 나갈 때에 많은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많은 도전과 소명이 그 앞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모든 것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다시 말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두려움과 겁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를 소개할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에베드 예후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또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는요, 메샤렛 모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바로 뭐냐면 모세의 시종, 모세 가까이에서 모세를 돕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택함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여호수아는 누구였느냐? 그 하나님의 택함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곁에서 가까이에서 돕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갑자기 모세를 잇는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준비되어진, 그래서 모세와 함께 그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시간들 함께 겪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무런 준비 없이 모세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를 잘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자신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수많은 시간 동안을 모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모세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세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요, 갑자기가 아니라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날들 동안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여호수아를 만들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너무 잘 알다시피 10명의 사람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땅은 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너무나 힘이 셉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어땠어요? 맞습니다. 적과 꿀이 흐린 땅도 맞습니다. 그들이 강하고 전쟁에 능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저 땅은 우리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시고 화가 나셨는지 40년 동안을 유랑생활, 광야를 헤매게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놓고는 들어갈 수 없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충실한 수종자였습니다. 모세를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깨닫게 되었고, 그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히 못할 것이 없음을 믿었던, 믿음에 소유했던,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잘 섬기는 자를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섬김으로 준비하는 참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론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충성된 종이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닥쳐진 모든 일들이 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 녹록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도 두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 앞에 맡겨진 그 막중한 일들을 보고는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고난들이 결코 사탄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 모든 것들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련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를 키울 때에 한번 쫙 아프고 나면 어때요? 부쩍 커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아픈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일들과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막중한 것들 때문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이 4절 말씀 속에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6절 9절의 이 4절 말씀 속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거듭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너희 앞에 있는 일들, 너희 앞에 맡겨진 모든 사명들 막중한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두려운 거 알아, 겁이 있는 거 알아. 하지만 강해져야 돼, 담대해져야 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 하니까 강해져야 돼.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무 걱정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린 절대로 그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세상이 안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세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율법대로 행해.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어. 그러면 겁날 것이 없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허락한 모든 일들을 너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세상의 어려움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셔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두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미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도 큰 두려움은 계속해서 밀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즉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 쉬운 일일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이 곡식 거두는 때가 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3월에서 4월 봄입니다. 봄이 되면 저 북쪽 헬몬산이라고 높은 산에 있던 눈들이 녹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 헬몬산 위에 있던 눈들이 녹아서 그 물이 갈릴리 호수를 거쳐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헬몬산에 눈이 녹아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 요단강이 어떻게 되느냐? 언덕 위까지 물이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은 절대 건널 수 없는 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5절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너 알잖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너 알고 있잖아. 눈앞에 있었던 그 홍해, 그 앞을 가로막던 그 바다를 기도로 지팡이로 들어서 그 홍해를 쫙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사람들을 건너게 한 거 너 알고 있잖아. 그게 바로 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 이거 내가 가는 거야. 요단강 내가 건너게 할 거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감당하겠느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니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려움으로, 세상의 고난으로, 세상의 역경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강하고 담대하여 그 모든 것들 능히 이겨 나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 삶이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이 역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걱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